살면서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형성되는 이미지가 있어요. 처음 만나면. 그 이미지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처음 만났을 때 형성되는 이미지를 첫인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첫 느낌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미지. 첫인상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첫인상이 좋은데 가면 갈수록 나빠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첫인상이 별로였는데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첫인상을 좋게 보이기 위해서 처음 만남에서 잘 하는데 가까워지면 본인의 어떤 노력했던 첫 만남의 이미지의 노력이 사라지고 그냥 편하게 지내다 보면 본연의 모습이 나오니까 갈수록 나빠지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나는 어떤 이미지인가?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이미지인가? 아니면 가면 갈수록 나빠지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갈수록 좋아지고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겠죠. 맞습니까? 예, 누구나 다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사람들에게 가면 갈수록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계속해서 사랑받아가며 더 좋은 이미지가 만들어져 갔다는 거겠죠. 갈수록 더 좋아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도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기쁨이 되고 또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 막내 우리 채은이가 내년이 되면 5학년이 됩니다. 믿기지가 않아요. 그죠? 12살이 되는데 제 눈에는 아직도 어린 아기처럼 보여요. 예. 아직도 아빠 옷의 냄새를 맡으면서 자는 우리 채은이가 제 곁에 와서 이렇게 잠자리에 누우면 아기 냄새가 납니다. 여전히 제 눈에는 그냥 응애 아기처럼 보이는데 벌써 초등학교 5학년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고학년이잖아요. 초등학생 중에서는 참 믿기지가 않는데 우리 채은이를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좀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왜냐? 예수님이 12살 시기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채은이 나이 많은 예수님의 그 나이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걸 상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들이 많지가 않아요. 유일한 기록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누가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기록은 누가복음에만 있는데 그것도 유년 시절 초등학생 시절이었던 그 12살 나이쯤 되는 그 시기에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만 기록이 딱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우리가 처음 설교할 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조사를 많이 했어요. 데오윌로에게 자세히 또 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근원부터 따져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했다고 나옵니다. 그랬으니 당연히 어린 시절에 대해서도 부모님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봤겠죠. 그래서 많은 정보를 얻었을 것인데 누가는 그 많은 정보들 중에서 딱 한 가지 사건, 한 가지 기사만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마태, 마가, 요한은 기록도 하지 않았고 누가는 그 많은 정보를 얻어서 그 중에 딱 한 가지 사건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의 내용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최소한 누가에게만큼은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참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누가의 시선에는 너무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사건이었어요.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록을 하며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해주면서, 데오빌로에게 이것을 주면서 어떤 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라갔다. 그래서 이 본문은 어린이 주일에 보통 많이 사용하는 본문이거든요. 예수님이 몸이 자라갔고, 육체적 성장이 있고, 지혜가 자라갔고, 지식적 성장이 있고, 또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갔다고 해서 영적인 성장,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린이 주일 설교를 많이 하는데, 과연 그걸 위해서 누가가 썼냐 이거죠. 물론 뭐 그렇게 어린이 주일날 설교를 해도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이것만을 기록한 이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이유가 뭘까?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 이 예수님의 부모의 그 무지를 드러내고 동시에 예수님의 지혜를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살펴볼 건데, 부모의 무지와 예수님의 지혜로움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동시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 결론부터 얘기한 거예요. 자, 누가는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었다고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모의 무지와 예수님의 지혜의 그 대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유대인 남자들은 12살, 우리 나이가 12살이 된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유대도 똑같아요. 태어나면은 1살이 됩니다. 그래서 12살이 된다는 것은 우리 나이처럼 13살이 되는, 성년이 되는 나이를, 그 시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12해가 태어나서 12해가 지나고 나면 13살이 될 때죠. 성년식을 하고 성인식을 하고 성년이 됩니다. 그러면 유대 남자들은 성인이 되면 그때부터 유대인들의 그 절기에 참여를 해야 됐습니다. 3대 절기에. 가난한 자들은 6월절만 참여를 했던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12해가 지난 이 시점에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6월절, 첫 6월절을 예수님이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 6월절을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잘 보내고 일주일을 지낸 이후에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돼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시점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습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부모님에게 말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버렸어요. 저랑 우리 아내와 같이 우리 채은이가 예를 들어서 지방에 살고 있다가 대구에서 서울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을 잘 지내고 집으로 돌아가자 해서 가는데 엄마 아빠한테 얘기도 안 하고 채은이가 혼자 서울에 남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방으로 다시 내려가고 있다가 보니까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애가 없어진 걸 안 거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엄마 아빠한테 말을 하지 않는 것도 말이 되지 않지만 엄마 아빠가 하루가 지날 동안에 애가 없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이게 벌어졌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을 오늘 펼쳤던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43절에서 45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하룻길을 간 이후에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요즘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애가 얼마나 귀한데 어떻게 난 애입니까? 요셉도 아내였던 마리아도 목숨 걸고 난 아이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입니다. 애가 없어졌어요. 근데 하루 동안 몰랐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었을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그 당시의 풍습들을 생각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지역은 나사렛이었습니다. 갈릴리.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30km에서 140km쯤 됐다고 해요. 성인의 걸음으로 걸어가면 4일 이상의 시간을 걸어야지만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먼 거리이기도 했고, 그 거리를 가는 동안에 거기에는 강도가 출몰할 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움직이기보다 무리를 지어서 움직였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걸음이 빠른 사람도 있고 늦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걸음이 느릴까요? 여인들. 그래서 여자들을 앞서 보내고 남자들은 뒤쪽에 갔다고 합니다. 당연히 아이들은 중간에 끼웠겠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엄마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빠랑 함께 있겠지. 엄마는 뭐라고 생각했을까? 아빠는 엄마랑 함께 있겠지. 그리고 가다가 하루가 지나서 저녁에 잠을 잘 때쯤 되면 자식을 챙기고 가족을 챙기게 됩니다. 서로 이제 챙기다 보니까 애가 안 보여.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친구들끼리도 없고, 그 당시에는 가족이 안 챙겨도 옆에 아는 사람들이, 이웃들이 챙겼대요. 근데 챙긴 사람이 없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애가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무리를 지어가면서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이 미아가 된 겁니다. 뭐가 됐다고요? 미아가 되겠다. 미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미아요. 예. 미아가 됐다는 거예요. 소위 메시아 실종 사건.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잃어버린 거죠. 누가는 요셉과 마리아의 이 모습을 통해서 무지했던 그 부모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모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있다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누가가 고발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기다립니까?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은 누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유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이 부모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해요. 누가가 이것을 기록해서 너희도 그렇게 예수를 잃어버린 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했죠.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함께 동행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무리 가운데 있어요. 와가지고 예배만 잘 드리고 시간만 잘 보내고 가면 예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 그 무리 가운데 있으면 동행한다고 착각합니다. 함께 한다고. 교회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있으면, 그 무리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진실은 예수님이 함께 하는 동행하는 삶이 아닌데 착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의 군중심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중심리 알죠? 따라가는 심리. 모두가 그냥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심지어 심각한 건 뭔지 알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나 예수 믿어요. 삶은 전혀 믿지 않는데, 삶으로 열매는 없는데 생각으로만 지식으로만 믿고 있으면서 착각하고 있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 이 착각의 무지,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떠나가셔요, 안 떠나가셔요? 영원히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건 불변의 진리예요. 근데 함께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데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삶 속에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내주한 그대로만 남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머물러만 계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만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러만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면서 그 능력을 드러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셔야 하는데,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능력을 나를 통해서 펼치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여러분,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내 삶이 지금처럼 과연 사라지고 있을까? 착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삽니다. 작은 일에 쉽게 무너지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내 삶을 쉽게 그냥 내던지거나 무기력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내 앞에 있으면 두려워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담대하고 믿음으로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돌파하려 합니다. 불평과 원망, 분노와 미움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난주 말씀처럼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평강과 사랑이 넘치는, 이해하려고 그러고 배려하고 섬기려 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근데 그렇게 안 살면서도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무지에 빠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아닌가? 우리 모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매일 매순간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정말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무지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또 드러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여러분, 이렇게 물으면 참 모호하겠죠. 오늘 말씀 속에서 이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누가가 말하는 예수님을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잖아요. 사흘 만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돼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3일 동안 애가 없으니.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셨느냐? 유월절이 끝이 나면 율법사들이, 그 선생들이 뭘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답하고 가르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런 과정들을 유월절이 끝나고 나면 하는 시간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선생님들 사이에, 여기저기 앉아있는 선생님 사이들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선생님들과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가르침을 듣고 또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그 대답과 질문하는 것들이 정말 너무 범상치 않아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고 있었다는 거죠.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예수님을 부모님이 성전에서 찾게 된 겁니다. 엄마가 너무 놀랐죠. 아빠도 놀랐고 다 놀랐죠. 부모가 놀라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게 당연히 혼을 냈겠죠. 걱정하며 놀란 부모가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2장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이게 뭐 성경으로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렇게 얘기 안 했겠습니까? 얘야 왜 이랬어? 왜 여기 있는 거야? 왜 엄마한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남아 있는 거야?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좀 부드러웠겠죠. 얼마나 놀랐을 것이며 아이에게 얼마나 정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또 그 걱정이 또 화가 되어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면 애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우리 집에서도 많이 듣는 말이죠.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죄송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히려 누가복음 2장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오히려 지금 당당하게 왜 나를 찾았어요? 어찌하여 이 말은 누굴 헛되지 않은 말이거든요. 사실 성경에서도 그렇게 구약에도 그렇게 나오는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엄마도 호통치고 애도 호통치고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부모에게. 야, 너 왜 여기 있는 거야?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찾았는 줄 알아? 엄마, 왜 날 찾았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지.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 왜 날 찾았어? 지금 이런 상황이라니까. 이게 상황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런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하, 왜 그랬을까? 예수님에게 뭐가 찾아왔다? 사춘기가 찾아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불끈하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이 말 속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어린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얘기했죠. 누구요? 내 아버지라는 말을 했죠.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갑니까? 내 아버지. 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보통 야단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혼내거나 이제 할 때 보세요.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내 아빠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왜 여기 있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누가는 여기다 뭘 집어넣었어요? 단어를 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의 대답에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디에?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단어를 예수님도 쓰십니다. 내라는 단어를 씁니다. 누가가 이것을 대조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단어를 쓴 것 같아요. 내 아버지라는 말은, 자, 어머니가 얘기한 예수님에게 내 아버지라는 말은 지금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란 얘기죠?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가 너의 부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걱정하는 줄 아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부모가 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내 아버지의 집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부모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란 얘기잖아요. 마리아 요셉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아들로만 생각했어요. 마리아 요셉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난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두 사람이 애를 만든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성령으로 잉태한 걸 알았습니다.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애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 보통 아이가 아니고
이 아이가 장차 큰 인물이 될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뭘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어떤 말이죠? 본인이 곧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오늘 누가복음에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 가장 먼저 예수님이 얘기했던 예수님의 첫 말이 뭐냐? 바로 오늘 지금 얘기하는 예수님의 이 말이 예수님이 얘기했던 첫 마디입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아니 예수님이 성경에서 얘기하신 가장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마디라는 거죠. 천사가 얘기해줬고 동방박사들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첫 마디가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본문이죠.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는 신성 모독죄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분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제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지금 그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다고 나와요. 성경에 보면. 부모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알지 못하더라. 그러나 마음에 뒀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 안에서 본인을 하나님이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데오빌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재밌는 게 있습니다. 원어에는 보면은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내 아버지의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보면요, 이 집이라는 단어, 하우스, 이 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예 없다니까요.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풀어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버지의 것들. 단수도 아니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의 것들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게 원어적 그냥 직역입니다. 근데 문맥상으로 볼 때 이게 집으로 표현하는 게 맞기 때문에 번역할 때 집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장소적 개념이죠. 문맥상으로 볼 때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어적으로는 것이입니다. 것들. 전체적 의미로 볼 때 조금 어렵지만 잘 들으세요. 전체적 의미로 볼 때는 장소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내 아버지의 것들이라는 것이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지 장소적 개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것들. 그래서 것들이라는 것들보다 이것이 일들로 표현되어서 내 아버지의 일들에 내가 거해야 된다는 것.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에 함께 관여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관여해서 나도 함께 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지금 6월절 절기를 했고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고 내가 6월절에 진정한 주인공인데 여기에 내가 참여해서 있어야 되는 거 알지 못했습니까? 이 뜻이라는 거죠. 그냥 단지 장소적으로 내가 아빠 집에 있어야 되는 거, 내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거기 있어야 되는 거 왜 몰랐습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잘 따라오고 있나요? 근데 거기에 보면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기 성경에 보면 한 번 더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뭐뭐 해야 된다는 말이 있죠.
있어야 될 줄. 이게 뭐냐면 원어로 따라합니다. 데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많이 쓰시지 않았습니다. 뭐뭐 해야 된다는 말. 이 해야 된다는 데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자기의 사명과 특별히 그 십자가에 관계된 그 사명과 관계된 일들에서만 사용했던 단어예요. 이것만 봐도 오늘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 첫 마디의 고백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아버지의 일들이 예수님의 앞으로의 유월절 사건 주인공이신 십자가의 사건을 내포하고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예수님은 중요한 건 그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로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에 관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이게 예수님의 첫 마디였습니다. 스스로가 자신을 하나님으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12살에. 우리 채은이는 지금 나이에 네가 누군지를 잘 알고 있니? 고3 고등학생이 된 우리 아들 딸들은 또 성인이 된 30이 넘은 50을 바라보고 있는 저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을까요?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 아버지죠.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요. 모두의 아버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께는 누구예요? 내 아버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멘.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 계시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의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다고요.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 모시고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또 한 가지를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어떤 분이시죠? 완전한 인간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지금 기록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40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기에서 아기는 어떤 아기입니까? 몇 살? 갓 태어난 아기예요. 이 앞절을 보면 문맥을 보면은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할례를 받고 시므온을 만나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아기입니다. 정말 갓난아기. 그 아기가 자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뒤에 마지막 52절에 나온 예수가 자라가고 사랑스러워갔다는 거기에서는 12살 이후에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오늘 이 40절에서 52절까지의 내용이 몇 년 동안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아기 시절부터 30년이 넘는 세월을 담고 있는 게 오늘 40절에서 52절 이 짧은 본문이에요. 근데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두 번이나 동일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표현을 하는데 동일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40절과 52절에 똑같은 표현이 있죠. 뭐가 나옵니까? 아기가 자라갔다는 표현입니다.
자라갔다. 이게 왜 두 번이나 공통적으로 나오고 특이한 표현일까? 특별한 표현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든지 성인으로 오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굳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10개월을 보내고 또 태어나서 아기로 태어나서 보통 아기들처럼 정말 그렇게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유아기를 거치고 또 유년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기를 거쳐서 청년기를 보내고 성인이 되어서 30이 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때까지 이 오랜 시간을 보내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보통 사람들처럼 똑같이 자라가는 성장의 과정을 겪었고 그 과정들을 예수님은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패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만 자란 게 아니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도 자라갔다고 얘기합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언제부터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최소한 지금 12살에는 알았잖아. 언제부터 알았을까요? 태어나면서 응애! 내가 말을 못하지만 속으로 내가 하나님이야. 응애! 엄마 나 하나님이야. 이러고 있었을까 예수님이? 한 2살 됐는데 막 기어다니면서 나 하나님인데 이게 기고 있어.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혜도 같이 자라갔다고 나옵니다. 어느 시점인지 정확하게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몰라요. 그러나 최소한 12살에는 인지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태어나셨고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과정들을 똑같이 겪어가셨습니다. 어쩌면 정말 12살쯤에는 사춘기도 겪었을지 몰라요. 호르몬 분비 모든 것들을 똑같이 겪었으니까. 오늘 인간이 경험해야 될 것들을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죠. 생략하거나 패스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30년 넘는 세월을 패스하지 않고 다 겪으면서 살았을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참으시며 시간을 보냈을까?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에 나오는 동정하지 못할 이 단어가 예전에는 체험하지 못할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마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더 깊이 뭐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알고 있죠. 제가 거꾸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30년 세월을 안 살았으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까요? 경험하지 않았으면 이해하지 못하실 분일까요? 그럼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30년 동안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것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왜 경험을 하셨을까? 누구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경험하신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입장에서요. 예수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경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겠지. 만약에 예수님이 성인으로 오셨으면 그렇게 알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가 겪었던 것들을 다 겪었다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어떤 예수님이 될까요? 친근한 예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예수님,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예수님, 나를 깊이 아시는 예수님. 예수님도 똑같이 겪으셨구나. 그래서 4장 15절 이후에 히브리서 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30년 동안 사시며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와 같이 모든 어려움을 겪으셨어. 가난하게 태어나셔서 가난한 가정에서 사셨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게 없어서 비둘기를 잡아야 했던 그 예수님의 가난함, 그렇게 사셨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의 책임을 져야 했던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고 집 한 곳도 없었던 그 예수님은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겠지. 예수님의 입장이 아니라 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가까이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사시는 것,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으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자에게 나시고 사람으로 사신 것이 우리를 속량하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려면 속량이 있어야 돼요. 속량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가 있으려면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서 아기로부터 모든 과정을 겪으셨고 패스하지 않고 참아내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이후에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첫 유월절을 보내신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부모님과 함께. 그리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12살 이후에 기록은 남지 않았지만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한 짐작할 수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 뭐 했다고요? 그 전에는 예수님과 어머니가 다투듯이 싸우면서 대들듯이 했습니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는. 근데 나사렛으로 돌아간 이후에는 완전히 돌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순종하며 뭐 했다고요? 받들었다.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았다. 성경 그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그게 어린 시절에 청년기까지의 예수님의 모든 청소년기의 모든 것을 담는 표현입니다. 평범한 인간의 삶을 살아가시며 부모를 받들고 공경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죠. 누구처럼요?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처럼. 하나님도 아셨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니까 막 기적을 행하고 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사신 것이, 오셔서 사신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또 다른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30년이 넘는 세월을 참으시고 인내하며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참았습니까?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무엇을 인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지만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오랜 시간을 인내하시고 참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생기고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은혜입니다. 40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더라. 52절에도 보세요.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근데 여러분 그거 압니까?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었다는 그 은혜와 사랑스러워 가시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카리티라는 이 원어가 있는데 이게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카리스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 채은이의 은자의 그 은혜, 카리스. 오늘 카리스는 은혜, 기쁨, 자랑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말을 풀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 가셨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자랑이 되어 가셨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받는 가운데 자라가셨다. 이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의미입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기쁨이 되셨고 날이 갈수록 더욱 자랑거리가 되셨으며 날이 갈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모습으로 자라가신 예수님.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전보다 어제보다 더 사랑스러워가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기쁨과 자랑이 되고 더 많은 은혜를 받는 삶을 누리며 사는 더 사랑스러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로운 은혜가 우리 모두를 덮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모든 것을 참으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사실, 인간이 하나님일 수 있다는 사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라는 이 사실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누가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신 것이, 우리를 위해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참아내고 인내해야 되는지,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새로운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사랑스러워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날이 갈수록 더 자랑이 되며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서 사랑스러워가는 사람이 되게 도와달라고,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삶을 사기를 소망하는,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더 기쁨의 교회 모든 가족들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